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 2절 9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2절 인사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 우리 오늘 나누고 이 말씀 에베소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1절 2절 찾으시면 저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2절 말씀 찾으셨으면 저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기 있는 백성들이 진정 이 세상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는 시선들이 향해지게 하시고 초점이 맞춰지게 하셔서 오직 예수만으로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으로 만족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실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을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이제 개론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참 저도 이렇게 떨리는, 흥분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우리가 쫙 나누면서 정말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다 거의 훑은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갈라디아서 우리가 나누면서 로마서도 다 훑은 것 같고, 근데 이제 에베소서는 사실 더 원론적인, 더 근본적인, 참 진짜 그 원초적인 어떤 한 복음들을 여러분에게 깊숙이 또 찔러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물론 에베소 전체가 누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겠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더욱더 보시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번 시간 우리 에베소서 개론을 조금 건드리다가 마친 것 같은데 다시 다 잊어먹으셨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에베소는 보통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죠?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보통 사도 바울이 옥 가운데 쓴 서신이 몇 개가 있죠? 뭐라고 그랬죠?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 이런 것들 다 이제 옥에서 썼습니다. 사실은 이 에베소서는 바울의 서신서 중에 교리적 진술을 완벽하게 하고 있고 논리적으로 전개한 서신서예요. 아주 교리적으로 탁월한 그런 서신서가 에베소. 여러분 에베소서를 그래서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특히 에베소서는 그런 굉장히 원론적인 그런 진술들을 굉장히 많이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독교의 구원과 교회에 관한 대서사시다 이런 말들도 합니다. 기독교의 구원과 뭐에 대한 교회, 그죠?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과 교회됨, 그죠? 그거에 대한 대서사시다. 여러분 뭐 대서사 이런 건 드라마에서 대하 드라마 이런 거 볼 때 대서사라고 그러는데 에베소서 한 편이 여러분 대하 드라마 이게 뭐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사실 에베소 1장 1절 한 구절 갖고 8시간을 썼어요. 오늘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1장 1절 갖고 여러분 저 1년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에베소 1장 1절 안에 우리 다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 나오고 성도가 나오죠.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가 나오죠. 다 들어있어요, 여기 여러분. 이걸 갖다 왜 이렇게 됐나 우리가 살펴보기 시작하면 창세기부터 다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까지 쫙 훑다 보면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다 나옵니다. 여기 벌써 1절 2절에 다 끝나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다음 시간 아마 오늘 시간이 되면은 들어갈 텐데 이 헬라어 하나하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 원전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다 갖고 와서 여러분 하나도 안 빠뜨리고 전치사부터 해갖고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지루할 수도 있다 생각될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럼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한 단어, 한 전치사 이거 하나하나도 여러분 얼마나 웅숭하게 이걸 기록하셨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죠? 제가 옛날에도 그런 말씀드리죠. 소설가도 여러분 소설가도 이렇게 한 페이지에 쓸 때 어떨 때는 한 문장이 안 돼서 밤을 샙니다. 소설가들도 하나의 그 문장이 생각이 안 나서 막 고민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기양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정말 진리만을 하나도 안 빼고 다 기록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놀라운 말씀들로 다 채워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 성도가 무엇인지 신실한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이런 것들을 살피다 보면 정말 3-4시간은 기양가요. 저는 원어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이 한 단어 원어 안에서 한 단어 안에서도 많은 생각들이 이렇게 막 소용돌이칩니다. 이 머리 안에서.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들이 같이 이런 나누는 시간이 참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그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길게 그렇게 인도에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교회의 생성. 이 교회 생성에서 아주 정확하게 서술하고 있고 교리와 삶에 대해서 굉장히 잘 융화시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자는 누구죠? 에베소서의 기자는 누구죠? 누가 이것을 기록했죠? 사도 바울이라고 우리는 믿어집니다. 모든 신학자들도 사도 바울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수신자는 누굴까요? 누구한테 쓴 걸까요? 수신자는 에베소 교회에 썼어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에 근접해 있던 200몇십 개의 어떤 공동체들 똑같습니다. 그 공동체에 여전히 쓴 거고 사실은 이것은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고 모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탄생된 교회들, 그래서 생성된 교회들, 저와 여러분들한테 쓴 말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나한테 하고 있는 말씀이구나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이랬대 저랬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하나님은 영생을 사시는 영원 속에 계신 분, 묵시 속에 완료되신 분이라는 것은 항상 현재로 존재하시죠. 지금 현재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산자들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들의 하나님으로서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언제 그 기초가 세워지게 되었죠?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이에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 에베소 교회의 기초가 세워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로부터 여러분 아실까요? 그리스로부터 수리아라는 곳으로 향해 가는 길에 누구와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 함께 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들은 로마에서 온 분들이에요. 근데 로마의 압제, 당시 네로, 지금 에베소와 네로가 그 막 휘두르는 그 압제 바로 몇 년 전에 기록된 이 서신이고 그 전전부터 이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압제했던 황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 그 압제들을 피해서 로마에서 빠져나왔던 자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죠. 근데 이들은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상컨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예전에 예수께서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께서 임재하시죠. 그 당시에 많은 그 디아스포라들이 그 유대 명절에 예루살렘에 모였었단 말이죠. 그때 120년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그들의 각각의 말로, 그죠? 방언으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믿었던 자들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보통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모르겠어요. 그 로마의 교회들, 그죠? 로마의 작은 교회들, 다 그 당시에 로마의 교회들이 한 100명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그 100명이 안 된 로마의 교회는 사실은 거의 다 그 하급 계층, 거의 노예들이었던 자들이 그 성도들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던 그런 그림들을 우리가 많이 정황들을 보게 되는데 그 당시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거기서 빠져나오게 된 그래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돌아다니게 된 그런 자들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갖다 사도 바울이 함께 만나서 이제 복음 전도에 함께 동역하게 됐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한 자들이었어요. 당시 말씀드렸듯이 그 알렉산드리아의 누구죠? 아볼로. 여러분 아시죠? 고린도 보면 아볼로파, 바울파, 무슨 베드로파 이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볼로가 당시 에베소에서 복음 전도를 갖다 하던 전도자였어요. 아볼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아볼로가 특히 왜 유명했냐?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다는 것은 그 당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하는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이다. 뭐 이렇게 보면 돼요. 그만큼 지적으로 이 머리로 굉장히 뛰어난 자여서 이 말의 어떤 언변술이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 아볼로를 따라섰단 말이죠. 근데 이 아볼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그 구원의 복음이 뭔지를 가르쳐줬던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네? 이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긴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정확히 전하지 못했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찾아가서 진짜 복음이 뭔지, 참 복음이 뭔지를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방문하게 돼요. 거기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두고 홀로 떠나게 됩니다. 사실 이 에베소 방문은 그가 급히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잠시 머물게 된 방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지역 회당에서 유대 지도자들과 토론을 하게 돼요. 거기서 복음을 증거했겠죠. 그런데 이들이 그 복음을 듣고 더 그 복음을 알고 싶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좀 머물러 달라는 거죠. 복음 좀 알려주세요. 막 머물러 달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세운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그 계획을 변경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남겨놓고, 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남겨놓고 나는 이 계획을 지금 해야 돼서 가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내가 다시 여기를 꼭 돌아오리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런 이 말씀 사역 가운데 이 말씀을 들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이런 분들이 이렇게 계시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참 기뻤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뭘 추구해야 되는가? 교회는 여러분 말씀에 모든 초점이 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 그러면 이 장소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교회가 숫자가 얼마 이거 절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돈 얘기는 더욱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런 우리의 능력 다 신경 쓸 필요 없으세요. 예비게 없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초점을 두셔야 될 것은 누구? 예수예요. 예수. 그리고 말씀이에요. 이 말씀 전체가 누굴 보여요? 예수를 보여요. 제발 여러분 평생에 그 말씀 더 들려주세요. 말씀 더 알게 해주세요. 그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더 보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함이 매 순간순간 이 불일 듯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저는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그죠? 여기 지금 몇 분 안 계시지만, 그죠? 한두 명이,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제 인간적인 어떤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그런 복음을 전하는, 그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남겨두고 이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만약에 여기 없어도 여러분 이 자리에 서셔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죠? 이 에베소서도 가르치고 로마서도 가르치시고, 그죠? 수경이가 저번에 특송하라고 그랬고 제가 수경한테 설교 좀 하라고 그랬는데, 수경이가 설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 윤영 간사님께서 설교하시고 수경이가 찬양 인도하고 그럼 제가 특송한다고 했어요. 이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죠? 저는 설교가 특송하는 것보다 10배 어려워요. 여러분 설교하는 게 저는 제일 어려워요. 저는 매주 그냥 특송 누가 우리 김영각 집사님이 설교하셔도 되고, 우리 유호랑 원사님께서 설교하실 날, 최현정 원사님 이미 하셨어도 되는데, 다 여러분, 그죠? 이 말씀 선생님들이 다 되셔서 그럴 날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전 좀 이렇게 앉아서 제가 은혜 받으면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이런 걸 가르쳐 주셨지 저분들한테?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브리스기라 아굴라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었을까. 그리고 이 사람들 그 말씀 들려주세요. 그럼 나중에 이제 알지만 사도 바울이 돌아오고 2년 동안 3년 동안 죽어라 매일 말씀을 죽어라 매일 가르쳐요. 예?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요. 여러분들이 말씀 때문에 매일 그죠? 고민하고 이런 어떤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간 이 지역계당의 유대 지도자들을 남겨놓은 채 사도 바울은 떠나게 되죠. 그 다음에 물론 사도 바울은 그 다음 전도여행 일정의 에베소를 포함해 놓고 실제 3년 이상을 에베소서 AD 54년에서 57년 동안 예수님 돌아가신 후 54년에서 57년 동안 여기 머무르면서 모든 복음들을 전하게 됩니다. 그죠? 바울은 에베소라는 이 지역이 전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역임을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은 에베소는 그 지역, 그 중심 지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중심 도시였고 동과 서를 이어주는 그 대조가 한눈에 내려다보고 있는 곳에 위치했고 에베소 주변은 230개의 독립된 공동체 사회가 산재해서 독립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가 잘 복음화되면 당연히 그 산재에 있던 모든 도시들은 이 에베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듣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에베소를 기점으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에베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사도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당시 다시 돌아왔을 그 당시에 사실 아볼로가 에베소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볼로가 그 당시 고린도로 사역지를 옮기고 있었던 시기였기에 바울은 그곳에서 이제는 자유롭게 또 사역을 왕성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그래왔듯이 바울은 사역을 할 때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의 반대에 항상 부닥쳤었어요. 항상. 그죠? 바울은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였는데 일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율법으로 쌓은 의의들이 다 뭐예요? 배설물 같은 것임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 하나님의 말씀 지켜서 그 의로 나는 천국 백성이라고 여겼던 그 신앙이 다 헛거고 엉터리임을 주장하자 당연히 율법주의자들은 바울과 대적 관계에 있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창녀들과 세리의 친구가 되었고 창녀들 세리가 천국 갈 거라고 주장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이단이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자들이 천국 가? 우리가 지금 말씀을 죽어라 잘 깨끗하게 살고 지킨 자들이 천국 가지. 그렇죠? 그게 인간적인 눈이고 인본주의죠. 인간들이 쌓은 의로 천국 간다. 그 행위로 천국 간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님을 증거하고 다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아니면 안 되는 거. 로마서 전체가 그걸 덮여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죠? 그거 아니면 우리는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 앞에 카운트 당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열받는 거죠. 우리가 여태까지 쌓았던 이 어마어마한 행위들. 그죠? 이게 근데 다 물거품이라니까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는 사도 바울을 음해하고 해치고 하려는 그런 엄청난 세력들이 항상 존재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여러분을 음해하려는 세력들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여러분을 음해하고자. 네.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런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 바라보게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감옥에도 갇히면서 찬송하게 되고, 그죠? 바라볼 건 예수밖에 없구나. 또 그 은혜가 있었는데 지금이 저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그것도 제 인간적인 생각인데 지금이 더 참 암울한 지대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때나 지금은 똑같지만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그죠? 지금은 이런 핍박과 이런 것들은 없지만 또 교묘하게 갈라디아주의, 인간의 어떤 육이 먼저 돼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우리 간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래서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의 반대 세력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어디에 모으게 하죠? 두란노 서원에 모으게 해요. 두란노 서원에 모아서 2년 동안 날마다 성경을 읽었어요. 날마다. 그 결과가 이제 아시아에 사는 모든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다고 종교해주었어요.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사도행전 19장 10절 보면요. 사도행전 19장 10절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 헬라인, 헬라인이라는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다 어떻게 되었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물론 듣게 됐다고 다 믿게 되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하지만 들은 자들 중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분명히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셨겠죠. 그 사역으로 인해 당시 많은 지역 도시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개종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저 유대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냐면 에바브라,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에바브라 같은 전도자들이 그때 에베소로부터 그 외곽 지역으로 파견된 자들이었어요. 그죠? 복음의 사도들이었습니다. 그의 복음 증거로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 지역 전체에 증거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증거가 단지 그렇게 순조롭게 지내지는 않죠.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2절에 보면 에베소에서 일어난 폭동 사건을 묘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에 묘사된 그 소동으로 말미암아 이 전도는 주춤하게 돼요. 사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이제 떠나려던 참이었습니다. 이 정도 3년 동안 죽어라 2년 동안 두라노스는 뺄 성경을 가르쳤으면 분명히 그 당시에 이제 복음으로 또 하나님의 그 전도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죠? 그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정도면 나는 여기서 물러나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아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이제 에베소를 떠나려던 참에 터진 사건이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에 나오는 소동이었어요. 그러기에 그 사건이 바울을 에베소의 사역을 그만두게 하고 로마로 향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보면은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였는데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느냐. 여기서 아시아는 여러분 이 동양이 아시아가 아닙니다. 그 지역에 그 당시 그 지역 이름을 아시아라 해요.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이 도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쟁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아데미 여신이 있었어요. 당시 우상 숭배를 굉장히 많이 했던 도시가 에베소고 아데미는 이 다산의 여신입니다. 여러분 아데미 여신장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막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여자인데 여자의 그 가슴들이 막 한 몇십 개가 막 몸에다 달려 있어요. 혹시 보신 적이 있으세요? 뭐에 다산, 그죠? 풍요. 여기 이 우상에게 막 절하고 이 사람들을 잘 숭배하면은 이렇게 많은 풍요와 다산을 우리에게 안겨줄 거야, 그죠? 근데 이 예전에 고대 근동에 있었던 모든 우상 숭배가 다 이 다산, 풍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아데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거리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보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냐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풍족한 생활 그렇죠? 이 세상에서 여러분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것들은 풍족한 것들을 가져다 주죠.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해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하면서 이제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수려로 가는 마지막 항해 중 밀레도에 도착 그곳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오게 해서 이제는 작별을 구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감동적이고 엄숙한 설교를 하게 되죠. 그게 에베소서 이제 20장 17절에 35절이에요. 에베소 사도행전
20장 17절 보면요. 바울이 밀레도의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 다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꺼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죠? 복음만을 계속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죠? 그가 한 일이, 그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뭔가 일을 당할 것 같은 생각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어요. 성령이 그에게 말씀해요. 네가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나오죠.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가 가야 될 때가 왔어. 에베소를 떠나서. 근데 그곳을 가면은 성령께서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뭐가 기다린대요? 뭘 당할 것 같아요? 결박과 환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이제 사역지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서울에서 떠나서 저 제주도로 가는데 제주도에 가서 개척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가면은 결박과 환란이 저를 기다려서 제가 거기 가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저는 갑니다. 여러분 보통 같으면 어떨까요? 제가 이제 제주도에 가서 사역을 하러 왔는데 어제 제가 꿈을 꿨는데 성령께서 나타나고 야, 너 제주도 가면 너 죽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남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제주도 가면 저 죽는다고 그래갖고 저 안 가려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저를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요즘 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네? 여기 교회를 이렇게 했는데 10년을 했는데 성도가 5명이야. 더 이상 늘질 않아. 10년을 했는데 어제 성령께서 나타나셨는데 야, 너 20년 해도 성도는 5명일 거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20명 해도 5명이라니 저는 오늘부터 여기는 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년 해도 5명이라는 이곳을 접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딴 데로 갑시다. 보통 우리 이럴 거 같지 않아요? 인간들이라면?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은 너 거기 가면 죽어. 성령이 말씀하셨는데 가요. 야, 도대체 요즘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들과 뭐가 다른 겁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네? 코로나로 너 죽을 거야. 예배 가지 마. 예배 너 오면 코로나로 죽어. 오지 마셔야죠. 할렐루야. 오늘 예비교회 가면 코로나 걸리니까 우리 오지 마. 사도 바울은 너 가면 죽어. 각 성령,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주는 결박과 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야. 죽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죽으신다고 하시면 죽을 것 같아. 근데 복음을 증거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 증거하는 게 죽음보다 더 값진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죽는 것보다 더 값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거죠. 네? 여러분. 저는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이게 사도 바울의 힘으로 된 걸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구나. 그를 끌어당기는 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을 끌어당기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은 복음이 되시거나 이게 내 힘과 노력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정말 은혜구나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있게 되기 좀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희를 죽을 거야. 복음 증거하면 너 죽는다. 네, 주님. 할렐루야. 복음 증거합니다. 죽겠습니다. 우리는 아멘!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피할 길을 주셨군요. 다 피할 길을 주셨대요. 우리는 전부.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진짜로 에베소에 다시는 방문을 못하죠. 못합니다. 여러분. 죽어요. 그 길로 로마로 끌려와서 사형당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다시 올 수 없었기 때문에 편지라도 써야 됐었어요. 이곳에 그들을 생각해서. 그것은 단순히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의 마음이 아니었고요, 그 주변에 세워진 기독교 공동체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저는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네. 그 복음에 대한 마음.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서가 어디서 기록이 되는가? 로마에서 기록이 됩니다.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억류된 2년간의 세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0절 보면요, 사도행전 28장 30절 보면은 바울이 온 이때를 자기 새집에 머물며 자기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 억류됩니다. 작은 새집 하나 조그만데 군사들이 지키고 거기 억류돼요. 2년 동안. 바울은 감금 생활에 이 에베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서신을 쓰게 되는 거죠. 투옥 감금 중에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죽겠네. 여기서 나 언제 나가지? 미치겠네. 하나님 저 살려주셔야죠. 저 죽어요?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거기서 더 깊게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감금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시고 고립되게 하셔서, 여러분, 네? 세상 속에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고립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으로 고립되는 은혜.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우리들은. 근데 우리는 딱 하나님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서 관계 맺어갖고 세상에서 잘 살까 이거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립시키세요. 그 가운데 진짜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감금 생활 중에, 고립 생활 중에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흐르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도 여러분을 또 고립시켜 가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점점 세상과 끊어지는 고립이 있게 되실 거예요. 진짜 하나님 못 믿겠네. 이 세상에서 좀 뻥뻥거리고 살려야겠더니 왜 나를 고립시키세요? 아니요.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을 의존케 되는 복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로마에서 감금 생활 중에 이 말씀들을 쓰고, 여러분 이 생활 중에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이 감옥에서 나 좀 빼주세요. 막 이런 기도했을까요? 예? 아니에요. 이 말씀 하나하나를 갖다 서신서를 쓰면서 이 고린도 교회, 이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 이런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교리들을 확립하고 복음들을 확립하고 죽어라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다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고립되어야만 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로마 감옥에 가둬버리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옥중 서신서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립된 가운데 쓰여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서 진짜 기쁨이 뭔지 쓰여진 게 빌립보서 아닙니까? 감옥에서 참 기쁨이 뭔지, 이 세상 안에 있는 참 기쁨이 아니고
감옥과 같은 이곳에 있지만 이 세상과 단절된 그 예수 안에 있는 이 기쁨이라는 게 진짜 기쁨임을 아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신 가운데 기록해 하신 것입니다. 기록 연대를 보면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어 있던 AD 62년 초부터 64년까지 2년간이에요. 기록. 에베소서 2년 동안 하나하나를 얼마나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기록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록 목적 뭐죠? 여러분 보통 사도 바울 서신서는 이 서신서가 기록될 때는 항상 목적들이 있는데 대략 어떤 목적이냐면 모든 교회들 가운데 문제들이 발생돼요. 그런 문제들이 발생된 교회의 서신서들이 같습니다. 그죠? 그 문제들이 사도 바울 귀에 들리게 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신서를 썼던 게 보통 고린도 전서부터 해서 이런 서신서들이었어요. 그런데 에베소는 완전히 다릅니다. 에베소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어 쓰여진 게 에베소서가 아니라 이 서신서는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 그 은혜를 진짜 잘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 복음의 은혜를 더 명확히 설명해 주기 위해서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의미가 더 깊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전체 하나님의 복음의 그 숭웅한 대서사제를 갖다 기록했다는 거죠. 모든 것들. 어떤 문제가 딱 있으면 그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하신,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 이 전체적인 것들을 한눈으로 보게끔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더 크죠. 이해가 되시죠? 죄로 인해 죽어있는 시체들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지, 어떻게 거룩한 교회들이, 어떻게 거룩한 성전들이 되는지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신학적 주제라 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과 예정과 은혜에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창세전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숭고한 그 구원의 대서사시적 역사, 그게 뭔지를 설명해 가시는 거죠. 전혀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창세 전에 나를 택하셨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전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그 대서사지를 이미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창세 전이래 라는 그 창세 전부터 세워놓으신 그 모든 구원의 계획들,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보여주시려고 한 거예요. 죄로 인해 막힌 담을 무너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시고, 그리고 막힌 담이 무너져 주님과 연합이 되게 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교회의 본질,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그 교회가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또 알게 하세요. 이해가 되시죠? 에베소서는 성경 중 하나님과의 연합, 즉 하나됨을 설명해 주시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이루시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설명하시죠. 대략적인 이 에베소 전체 내용을 한번 쭉 보면 여러분 지금 안 적으셔도 되고 한번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1장 1절에서 2장 10절까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 예정,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지, 오직 은혜로 받게 되는 구원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게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죠. 2장 11절부터 3장 21절까지는 하나님이 베푸르신 그 은혜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계속 역설합니다. 화해와 평안, 교회됨의 비밀이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우리에게 역설합니다. 4장 1절에서 32절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삶, 그 연합된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또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보면 에베소서 정말 기가 막힌 책이에요. 5장 1절에서 6장 9절은 그 은혜로 말미암게 되는 이 땅 가운, 이 크노시스라는 역사 가운데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연합되어 살아가는가, 그것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6장 10절에서 6장 24절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것이 우리 힘과 노력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일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또 설명해 주시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사도행전을 통해 정리해본 사도 바울의 에베소 사역을 우리가 굵직한 사건들을 한번 보면 사도행전 19장 1절에 7절 보면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자들을 만나게 되어 복음, 진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19장 8절 같은 데 보면 3달 동안 에베소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변론하죠. 변론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19장 9절에 10절 보면 2년 동안 드람노선에서 날마다 소아시아 전역에서 온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19장 18절 20절 보면 그의 설교와 전직 그 주술사들을 갖다 돌이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죠. 수십억 원의 가치의 주술 서적들을 불사르는 그런 은혜가 또 있게 하시네요. 19장 23절 27절 같은 경우는 그러므로 은장색 데메드리오의 화를 부르죠. 사람들이 복음으로 인해 에베소의 여신인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더 이상 사지 않는 바람에 데메드리오는 생업을 잃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막 부축해서 소동을 벌여서 사도 바울을 쫓아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28절에서 20장 2절 보면 그의 설교는 에베소에 폭동이 일어나 결국 그는 그곳을 떠나게 되고 마게도냐 헬라로 가게 됩니다. 여따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근처 멜레도에 불러서 작별 인자를 구하면서 그들에게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것을 부탁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 주실 것을 저도 부탁드립니다. 제발 다른 것보다. 다음에는 20장 17절에 38절, 18절에 21절에 그들에게 한 말이 이제 있죠. 당시 사도 바울 당시 그 에베소는 어떤 곳이었는가? 에베소는 어떤 곳이었는가? 제가 그 에베소 지금 이 에베소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이렇게 그림을 갖고 왔는데 한번 이런 보실래요, 여러분? 지금 에베소의 모습들은 어떤가? 한번 보실래요? 이 간사님께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게 바로 여러분 지금 이제 에베소예요. 다 이제 폐허화됐죠. 이게 뭐냐면 아까 첫 번째 그림 같은 게 이게 이오니아라고 그러네. 이오니아의 고대 도시를 갖다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고 이게 그 다음 그림이 보니까 그 다음 그림 하나 더 넘겨줄래? 이게 저거래요. 이게 당시 로마 그 에베소에 주둔했던 로마 총독의 관저래요. 이게 더 어물어져서 이제는 뼈대만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관저 터였대요. 굉장히 터가 그 로마 총독 관저의 터가 굉장히 넓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이게 모자이크 거리라는 데예요. 다 바닥이 모자이크로 되어 있죠. 여러분 저렇게 보통 이렇게 바닥이 저기 모자이크로 되어 있는 저런 도시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화려했던 도시라는 거예요. 화려했고 굉장히 그 상공, 그 어떤 무역의 중심지여서 돈이 엄청 많았던 그런 도시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이제 모자이크 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 보면 이게 이제 2세기 로마 황제 하드리안을 위해 건축된 하드리아누스 신전이에요. 신전. 우리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신전이 작은 것 같지만 저희 직접 가보면 저런 게 어마어마하게 웅장할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이게 에베소 그 건축물의 백미라고 하는데 이게 셀수스라는 그 도서관인가 봐요. 도서관. 당시 도서관이래요. 당시에 이 여기 도서관의 책들이 12,000권이 수장되게 있었대요. 12,000권이면 얼마 정도 되는 책일까요? 굉장히 많은 책일 텐데 이 2세기 초 로마 제국 시대에 아시아 제국을 관할했던 셀수스가 죽은 후 그 아들이 아버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은 도서관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2년간 예수의 이름을 전한 그런 곳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바울이 도서관에 가고 2년간 복음을 전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이게 또 넘어가면은 같은 이 도서관이 내부입니다. 이게 내부래요. 이때 안에서 이제 밖을 아마 찍은 것 같아요. 허물어져 갖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원형 경기장이래요. 원형 경기장. 당시 이 원형 경기장 이게
저도 한 3만 명 정도 들어간다고 보는데 엄청 많이 들어갈 수 있고, 뭐 베로나 같은 이태리 같은 데 원형 경기장, 그런데 오페라 같은 것도 하는데 거기 다 마이크 없이 이 바람을 이용해서 설교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이런 곳이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로마도 가면 이런 원형 경기장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사자과비 됐고, 아마 이 에베소 같은 경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서 죽음을 당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 많은 핍박과 환란이 여기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요, 이게 이제 대형 그 극장과 항구를 계속 있게 하는 그런 어떤 거리예요. 그 당시 모습은 아마 굉장히 화려했을 것 같아요, 그죠? 지금은 다 폐허화돼서, 여러분 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폐허가 되고 없어지죠? 그런데 에베소서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 허물어져서 없잖아요. 조금 더 하면 저것도 없어질 거예요. 저걸 먹고 사느라고 엄청 유지하고 있을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도 다 없어질 거예요. 이게 한국 거리라고 합니다. 대충 이 에베소의 모습이 이게 이런 모습이었다. 그래서 지금이야 다 생겨졌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아마 화려했을 것이다. 여기는 이제 사람이 지금은 살지 않습니다. 유적만 이렇게 있죠. 그러나 1세기 중엽 그 에베소라는 이 도시, 이 소아시아 서부 도시 중에는 가장 중요한 도시였다고 해요.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아시아 총독이, 아시아라는 그 큰 테두리에 가나안족의 총독이 대부분 진무를 이 에베소서에서 했다고 하죠. 에베소는 항해 선박들의 첫 통관 항구였습니다. 첫 통관 항구. 그러므로 주요 무역 그 선들, 무역로들이 만나는 그런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상권들이 번창해 있겠죠. 상권들이 여러 나라의 종족들이 모여 인구들도 많았습니다. 종교적으로 그래서 어떻을까요? 우상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다. 우상들이. 신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여기 그래서 고대 그 불가사리 중 하나인 다산의 여신의 아데미 신전이 대표적 신전이었다는 거예요. 황제 숭배가 성왕을 했습니다. 황제를 신이라 해서 떠받드는 황제 신전들이 여러 개의 이름의 신전들이 많이 즐비했고 그 황제를 숭앙했었어요. 그 용도로 지어진 신전이 그래서 굉장히 많았어요.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던 AD 61년경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그 유명한 네로였습니다. 네로.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로. 그 당시 그 네로라는 사람은 거의 그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미치도록 막 박해했어요. 아주 못되는 놈이죠. 에베소서 기록 몇 년 후에 네로는 이 로마의 재건축을 꿈꿉니다. 로마를 자기 마음대로 재건축하고 싶어서 어떤 짓을 했어요? 로마를 불질러버려요. 그렇게 불질른 다음에 이유를 왜 불렀나 그 이유를 갖다 어떻게 됐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불태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딱 잡아들이는 일들을 해서 로마 곳곳에 십자가에 그들을 매달고 화형시킵니다. 그래서 로마 전체를 갖다 그리스도의 시체를 갖다 태우는 그 어떤 뭐라 그래요? 가로등 같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매달아 화형시켜 버렸었어요. 엄청 박해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지도자들이 순교당합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하죠. 어마어마한 순교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 순교당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죠, 여러분? 그 로마의 이 사건, 네로의 이 사건으로 그 당시에 순교당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대표적 지도자였던 중에 한 사람이 누구죠? 혹시 아세요? 바로 성격이 크게 급했던 베드로 형님이었어요. 베드로가 그 당시에 순교를 당하죠. 거꾸로 십자가에. 그 당시에 사실 그 로마에서 베드로를 갖다가 그 그리스도인들이 빼돌립니다. 당신이라도 살아야 된다. 나와서 그죠? 다시 후일을 도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를 빼돌려서 로마 저 뒷길에서 나가고 있었는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다 저기서 머리 하얀 어떤 사람이 걸어요. 이게 영화 중에
걸어오는 거예요. 점점 오는데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꺼바디시 때문에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당연히 지금 어디로 가고 계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네가 달려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내가 다시 달리러 간다. 베드로가 주님 거기서 무릎을 꿇죠. 제가 다시 갑니다. 이게 기독교인데 요즘은 아멘 주님 달려주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거하고 막 찬송하고 집회 올리죠. 하나님께서 피할 길 주셨다고. 베드로가 다시 가서 거꾸로 달립니다. 나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똑바로 달리신 그 십자가 어찌 내가 예수님과 같이 똑바로 달릴 수 있겠어요? 거꾸로 달아주세요. 그래서 거꾸로 달려 죽게 되죠. 그 사건이 이제 이 로마의 그 네로 황제, 이 핍박 가운데 있었던 유명한 일화입니다. 꺼바디시 도미네. 보면 그 밖에 몇 해 전 에베소서가 쓰여졌던 그때도 여러분 이 네로의 박해는 이미 시작되었고 사실 그 당시에 에베소서가 쓰여지고 있었단 말이죠. 예? 그 박해의 열기는 그리스도인들의 피부에 고스란히 느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 한번 생각들을 해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박해 속에서 지금 에베소서가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박해 속에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이런 박해 속에서도 너희가 어떤 자들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창세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은혜가 지금도 이 박해와 이 핍박과 이 환난 가운데서 흐르고 있음을 알아라. 사도 바울 당시 그 에베소 황제 핍박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우상 숭배, 이교 신앙의 본산인 아담의 연신의 신전의 그 거대함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 그들에게 쓰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의 육이라는 것을 압도하는 그 모든 환난과 핍박, 그 신전들, 그 황제, 그 모든 어마어마한 이 세상 것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는 그러나 이 모든 세상 것들은 다 사라질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에 우리는 영원할 거야 라는 것을 보이고 싶은 거죠. 어마어마한 거대한 그 신전에는 매일 예배자들과 순례자들이 모여들었고 이는 현재 상인들에게 엄청난 재정적 수입원이었을 것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에서 에베소는 어마어마한 위협적 적대적 환경을 갖고 있었던 곳이었을 거예요. 바울은 그곳에 3년 동안 사역을 통해서 그런 위협과 핍박과 고난을 매 순간순간 피부로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도시에 남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이 교회로의 그 정체성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매 순간 잊지 말아라. 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이라는 이 우상 덩어리 속에서 이 거대한 신전들, 돈이라는 이 만몬주의의 신전들 속에서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돈의 권세,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우상화되고 여러분들을 압도하고 있는 세상이죠. 그죠? 그런 세상 속에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님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자 함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이 우리 눈에 이 인간들의 세상이 아무리 커 보이고 아무리 이 화려해 보이고 아무리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현혹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 말씀에 만족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안식하시고 말씀으로 기뻐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 이 세상에서 고립된 자들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감옥 속에 고립되어져서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흐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무슨 에베소 6장 1절 같은 데 보면 이 땅에서 부모한테 잘하는 장수하고 이런 말씀인데, 이런 그런 어떤 생활 속에서 부모한테 잘해서 장수하고 이런 말씀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장수했겠습니까? 부모한테 잘해서? 그죠? 단명했는데 겨울에서 그런 말씀 쏟겼으니까 모든 것들을 통해서 누굴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가 1장 1절부터 하나하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서 우리 다음 시간에 1장 1절부터 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거의 1시간이 흘렀는데, 여러분들 개론을 글쎄 저 나름대로 그 당시 사도 바울이 당했던, 피부로 겪었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나 우리에게도 지금 복음이 흐르듯 이 복음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흘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잘 배우시고 잘 공부하시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하시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